오늘은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개인적인 임무, 사명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인 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 지도자가,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내가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수요일인데 내가 저녁에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야 돼? 나는 집에서 TV 보면 안 돼? 뭐 이러고 있으면은 참 문제가 심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에게 향한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교회 모든 지도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조해야 될 부분인데, 첫째는 생각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집중의 의무가 있고, 세 번째는 발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의 의무가 있는데, 지적인 태만, 그리고 폐쇄된 정신, 그런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게을러서 생각 자체를 전혀 발전을 시키지를 않고, 혹은 생각이 꽁해가지고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 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조심 없이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목사님 될 때 안수 받잖아요. 그때 받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때 받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잘 생각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때 받은 것.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 이렇게 은사라고 하는 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인데,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안수를 통해서 직분 수행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디모데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결코 무심하게 다루거나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개역에서 예전에 조심 없이 말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경멸하여 소홀히 여긴다, 이런 뜻을 내포하는 말인데, 결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즉,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거 생각하면서 서서 하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게 생각의 의무. 제가 올해 노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안수받는 분들한테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명확히 아는 거는요, 그때 안수받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생각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안수받은 지 내년이면 만 30년인데,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배우고 깨닫고 한 것들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설명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생각을 딱 붙잡고 살아가면 상당히 괜찮은 목사님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한 말 아닙니다,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무슨 말씀 들었어요? 무슨 말씀 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장로님 되는 분, 권사님 됐고, 집사님 됐고, 안수집사 되고 하는 분들이 그 안수식 할 때 항상 말씀 듣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뭔 소리 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나. 그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설교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정확히 기억한다와 그거를 계속 생각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랬다.
그게 아니고 전 그때도 이제 생각하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오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최소한.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최소한. 그런데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들었어도 뭐 그냥 별 생각이 없고 이러면은 좋은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의무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잔치 초청받은 사람이 경홀히 여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세례를 받을 때 뭐 찬양대원이 되고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나는 그때 어떤 은사, 선물을 받았는가? 내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세례를 줄 때에도 항상 저 스스로도 다시 생각을 해봐요. 교우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다시금 내게 주어졌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죠. 옛날 생각이 잘 안 나면 하다못해 말씀까지는 생각 안 나도 서약은 항상 똑같거든요. 그러면 무슨 서약하는지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세례 같은 경우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죠? 네, 대부분 세례는 받으셨을 때 거의 이렇게 봐도 직분자들이 대부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을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요즘에 누구 의지해요? 주님만? 난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서약을 하긴 했는데 그 서약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했고 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했던 세상적인 모든 죄악, 이거 모든 죄악을 버리겠다라고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에서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럽니다. 뭡니까? 술, 담배, 도박.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도박,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술 마셔도 되는 거 아세요? 담배 펴도 돼요. 단지 이제 아무 데서나 피면 요즘에 혼나서 그렇지. 그리고 도박도 이제 주어진 선에서 하고 뭐 재미 삼아서 하고 뭐 이번에 또 추석이지만 추석에 모여서 뭐 화투 같은 거 노시는 분들도 있고 다 놀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죄악을 버린다. 그런 약속을 했고 그런 걸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 이것을 따라 살겠다고 서약을 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해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선 많은 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내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정확히 시켜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압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을 하는가? 그래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복종하겠는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가? 나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세례교인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거는 장로님쯤 되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을 때 하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리고 교인으로서의 의무,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인의 의무가 뭔지도 몰라요. 교인의 의무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죠? 네, 이제는 좀 아시죠? 출석. 근데 그 출석이 뭘 얘기하나요? 주일 예배 출석? 그건 기본이고, 그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출석한다.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만 있죠? 근데 오늘 왜 오셨어요? 수요일도 공적인 예배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장로가 아니라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례교인쯤 되면 수요일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본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이잖아요. 헌금은 기본적으로 주일 헌금은 기본이지만 11조를 해야 돼요. 11조. 근데 그거를 해야 세례교인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집사가 돼서도 안 하고 권사가 돼서도 안 하고 장로가 돼서도 안 하고,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걸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교육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계속 그런 교회에서 있으니까 그냥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는 기본인데 이 정도는 해야, 그리고 작정을 하고 다 네 하고 하지 않으면 세례 안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죠. 그럼 왜 내가 11조를 내야 되냐? 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순종. 그렇죠. 이게 공동체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결정하면서 하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고 사사건건이 불만 얘기하고 난 못 따르겠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세례교인의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나쁜 교회가 될까요? 그렇죠. 좋은 교회가 돼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 좋은 표가 제대로 된 교회의 표가, 첫째는 말씀이에요. 이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두 번째가 바로 이 성례가 제대로 집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앞서서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장로님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의무가 어떤지를 보여줘야 돼요. 모든 예배에 출석을 해야 돼요. 새벽기도 옛날엔 다 왔어요. 장로님들은. 나 오늘도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근데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이제 새벽기도 가보면. 그리고 그게 그냥 그랬는데, 그거는 옛날 이런 표현 있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그때 얘기고, 근데 지금도요, 잘 되는 교회들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는 것도 그렇고, 되는 교회들은 보면은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장로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례교인의 기본이라고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에는 성찬이 있고 또 하나는 선거거든요.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하는 것.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은 전부 세례교인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 뽑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뽑을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거 할 때 누구를 뽑을 것이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겠다 하는 분을 뽑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나 밥 한 끼 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찍어주고,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고 훌륭한 것 같긴 하지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은 제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잖아요? 정말 내가 그 한 표를 하나님 앞에서 행사를 해야 돼요.
이 모든 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했을 때 뽑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진짜 제대로 된 표가 나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하면은요, 누가 봐도 후회 없는 결정을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게 모여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게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교인의 기본이지만 이 세례교인의 기본만 제대로 해도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례교인인데, 이러면 웃기죠. 뭐 세례교인이 뭐라고, 그거는 뭐 아무나 받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례교인이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을 했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했고, 모든 죄악 버리기로 서약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르고 그분의 본을 따르기로 서약을 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에서 살아갈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치리에 내가 따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힘을 쓰고 교인으로서의 의무, 권리, 이것을 바르게 행사하겠다고 서약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다들 제대로 하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것들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왜 목사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특별히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집중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별된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앞쪽에서 하나, 후반부에서 하나 얘기하는 건데, 앞쪽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집중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심 없이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약간 대조적인 얘기인데, 고전 헬라어에서 춤을 추고 활 쏘는 것, 이런 기술을 연습하다, 실천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한다 그러면 여러분 춤을 잘 추는 사람들 보면은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은 뭐 모르시겠고, 근데 하여간 춤 잘 추는 사람 보면요, 자기 딴에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하여간 온 힘을 다해서 하죠. 우리나라 요즘에 그런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 보면 하여간 어릴 때부터 시간을 들여가지고 모든 걸 바쳐가지고 전심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놀림이 다르잖아요. 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난 아예 연습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건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활 쏘기 하는데 우리나라가 양궁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세계 최고로 꼽히는데 연습 하나도 안 하는데 이건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연습을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요. 저희 어렸을 때 대학교 그 다음이라 이렇게 볼 때 88 올림픽 한다 그러면서 양궁 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은데 진짜 곳곳마다 양궁 하는 데가 쫙 깔려서 기억나세요? 80년대 중반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양궁 하는 데가 쫙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재밌어요. 이제 조금씩 내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잘 쏘는 사람도요,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잘 되질 않습니다. 활쏘기 같은 게. 심지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임 있잖아요. 게임.
이런 것도요, 잘하는 애들을 보면 시간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목회에 전념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도 조금 하고 설교 준비도 조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준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게임 하나 하는 것도 그렇고 춤추는 것도 그렇고 활 쏘는 것도 그렇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정확히 해놓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운동이라는 것도 좋고 사회활동도 좋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4장 전체의 내용을 말씀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목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교행위, 이단에 대한 경고,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변론을 피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거 자꾸 연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될 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했었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했고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서 그리고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처신하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면서 말씀에 전념하라, 말씀에 창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창념하라, 전념해라.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내가 마땅히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재직들이 왜 있어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준비하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하라고가 초점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딴 거 하다가 설교 준비가 약화될까 봐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표정들이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딴 거 신경 안 쓰고 설교 준비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재직들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처음 뽑았을 때부터 이유가 그거고 잘 아시다시피 7명을 뽑았을 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공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봐서 요즘 얘기로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받아가지고 교우들 사정 알아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이것도 시간, 일 이게 많이 갑니다. 그렇죠? 예. 누구 신방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시 시간이 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은 아니고 굉장히 귀중한 일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힘을 쓰면 어떻게 돼요? 말씀 준비가 약화돼요. 예.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가 딴 거 열심히 하면서 설교까지 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위해서 모든 걸 두고 여기 집중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딴 거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목회 초창기에 그렇게 해봤어요. 이 목회자로서 할 바를 한 10개 정도 생각하면 전부 A를 받으려고 수를 받으려고 올 수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회가 잘 안 돼요.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모든 부분에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적인 걸 깨달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머지 좀 약해져도 나머지가 좀 약해져도 그런데 솔직히 그러면은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 준비 열심히 해봤자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요. 뭐 딴 거를 해야 티가 나죠. 딴 거를 해야 티가 나는데 설교 준비야 뭐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하는지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과 나만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딴 부분에도 많이 힘을 쓴다고요. 그래야지 뭐 우리 목사님은 뭐 하면서 좋은 평가를 듣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그래서 재직들이 그거를 힘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7명을 뽑아서 이분들이 그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서는 초점적으로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가 초점이에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재직들은요, 목사님한테 자꾸 일을 시켜요. 목사님, 네? 그 다음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이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인데, 목사님 토요일인데, 우리 식사 한번 하실까요? 고마운 일이죠. 뭐 밥 사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워. 근데 밥만 먹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밥 먹다 보면 좀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 준비가 약화돼요. 좀 신방 좀 해주실래요? 보통 분들은 토요일이 제일 좋으니까. 근데 목사가 토요일날 신방을 가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설교 준비가 약화가 돼요. 그게 마치 뭐랑 같으냐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근데 밥을 맛있게 만들려면 뜸을 들여야 돼요. 준비는 돼 있어도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차이를 갖고 오는데, 사람 만나면은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이죠. 그분들 돌보고. 근데 그 사이에 그쪽에 집중하다가 이 전해야 될 말씀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이제 특별한 티는 안 나는데 아주 탁월한 설교자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 좋은 데들을 가서 보면은요, 목사님 말씀 준비해야 된다고 쓸데없는데 끌어들이진 않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건 해야죠. 결혼이나 장례 이런 건 해야 되지만 그런 거 말고는요, 웬만하면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드리는 거죠. 옆에서 알아서 이렇게 잘라주고 목사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말씀 보면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라도 도움이 돼요. 그거라도 도움이 돼요. 꼭 책만 봐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교회들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재직들이 이게 확실해요. 이 목사님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간혹 가다 보면 그래요. 어떤 교회가 무척 잘 돼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별로예요. 그럼 나는 항상 의문스러워요. 저런데 어떻게 교회가 될까? 근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자기는 설교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해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죄송해요, 솔직하게. 근데 자기로서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직들도 이분이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재직들도 열심히 그걸 도와주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팩트예요. 내가 관찰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위해서 목회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목회자 스스로도 그렇고 교우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말씀이 힘이 있게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그게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목회자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됩니다. 세 번째 의무가 발전의 의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점 나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젊은 땐 참 훌륭했어. 그때 설교는 참 탁월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아니다잖아요. 뭐 그때 열심히 했고 전심전력했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아져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점점 더 잘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발전의 의무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족하다가 아니라 아니요. 내가 점점 더 훌륭한 목사가 되고 더 훌륭한 장로가 되고 더 훌륭한 권사가 되고 훌륭한 집사님이 돼야 돼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 훌륭한 세례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나아져야 돼요. 15절 후반에서 얘기하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 개역에서 진보라고 표현했던 이 말씀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씀인데 진보, 발전, 성장 이런 것을 뜻합니다.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에 전심전략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영적 직분상의 진보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진보 그러면 어느 딴 정치 집단에게 이게 쓰여져서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Why God Used Moody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디 목사님을 왜 사용했는가?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무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젊을 때 이제 무디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이랑 이렇게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크게 사용했는가를 생각했어요. 이분은 무디 목사님은 참고로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스카이 이런 데 나온 분이 아니에요. 비슷한 데 가본 적도 없어요. 이게 별로 좋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제가 지금 말할 때 우리나라 국어 문법상 하자가 있는 얘기 별로 없죠.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근데 이분은 말하는데 문법이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교육이 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하니까 우리가 들은 뭐 잘하는 거지만 미국 사람이 들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좀 국어 공부 좀 하시지 싶은 정도로 이게 약간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참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전하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면서 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도 자주 얘기하는데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집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면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왜 쓰실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좋은 학위도 당연히 없고 학위도 뭐 제대로 된 학위 자체도 없고 이 언어 자체도 참 이렇게 멋있는 말을 쓰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왜 쓰셨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7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보면서 정리한 게 있어요. 근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근데 목회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다. 인격적인 결함도 있고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헌신했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면 철저하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전도사님들이랑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최소로 일할까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학력은 좋은데 최소로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을 했다. 우리가 이 도전으로 받을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 열심히 기도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님 세대 분들은 항상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기도해야 된다. 목사는 기도해야 된다. 목사는 기도해야 된다. 목사는 기도해야 된다.
목사는 기도해야 된다. 하도 얘기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은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었다. 이게 꼭 사람들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다. 세 번째로 성경을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연구를 했다. 성경을 그냥 학문으로 본 게 아니고 성경을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연구했다. 뭐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면 뭐예요? 실제적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분은 과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무지했다. 영 모르는 거예요. 과학 몰라요. 철학 몰라요. 문학 몰라요. 뭐 시적인 표현 몰라요. 그렇지만 한 권 성경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딴 거 잡다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딴 거 하나도 모르고 참 무식해 보이는데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그리고 깊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겸손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은요, 교회도 커지고 뭐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그러면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재미있는 특색을 발견했는데 어떤 분들은 항상 이 포즈가 이래요. 제가 지금 하는 포즈를 그냥 양해하고 보세요. 근데 그냥 딱 이거예요, 항상.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약간이라도 고개 좀 숙여주면 좀 좋을 터인데 왜 꼭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래야 되는가?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무디 목사님은요, 겸손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확연히 하나님은 진짜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 돈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목회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복을 받는 건 좋은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유명세를 타고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헌금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분이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가요?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제가 한국교회 와서 느끼는 거는 옛날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옛날보다 학력들도 수준이 다 높고,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소리친다는 게 열정이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근데 이게 보통은 많지 않은데 이분한테는 그게 있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사람만 보면 이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분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Are you Christian? 그 사람이 상관 말고 당신 일이나 보시오.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제 일입니다. 당신 일이나 하셔. 그랬더니 이게 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 무디요?
하도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다는 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무디냐고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였죠. 7번째,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나는 발전하고 있는가? 나는 성숙하고 있는가? 내가 나아진다고 모두들 말하는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긴 한데 그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3가지 있잖아요. 첫째로 생각의 의무가 있어요.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2번째, 집중의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머지가 아니라. 그리고 3번째로 발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하고 정말 집중하면서 발전을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권면의 말씀은 결론적인 권면인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이 일을 꾸준하게 힘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 이것은 개인 생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가르침은 공적인 직책입니다. 근데 내 자신과 가르침 개인적인 부분이든 공적인 부분이든 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너 스스로 그리고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충실한 삶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고 또 가르침을 온전히 해야 된다.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생활 그리고 건전한 가르침이 병행해야 됩니다. 스스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건전한 가르침도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2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라 그래요. 나도 한때 그랬다가 아니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고 추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낙담하지 않고 계속 나의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가?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직이 되잖아요. 목회자의 짐을 다 덜어줘요. 어떤 분은 목회자한테 짐을 다 갖다가 더 얹어줘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자기 역할로 착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가 점점 약해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시간 많이 갖고 골프나 치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16절 후반에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단지 믿음의 열매로 거룩한 생활과 건전한 가르침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그 열매로 행위가 나타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자신과 개인 구원, 그리고 내게 듣는 자, 다른 사람들의 구원. 이걸 함께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이것을 행함으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는 데서 오는데 따라서 말씀 전파를 계속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소명을 다할 때 나의 구원과 내 주변 사람의 구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본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목사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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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가야 돼요. 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얘기가 없으면 어떡해요? 저도 뭔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소명을 다할 때 나의 구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고 하면서 이게 다 저한테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적용점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은 온전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바에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발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나한테 충성이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진보, 여러분의 성숙을 나타나게 하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저를 꽤 좋아하던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은 벌써 한 50 초반 정도 됐을 텐데,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몇 년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딴 데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딴 데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와서 이렇게 듣고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저를 꽤 좋아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목사님 젊으셨을 때 자기는 그때도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대요. 그때하고는 또 급이 다르대.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화자찬이 아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 아내한테 칭찬을 잘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점점 더 나아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점점 더 나아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도 나오고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계속 더 나아지셔야 돼요. 더 나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보를, 여러분의 성숙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가 할 바에 집중을 하세요. 젊은 애들이 막 춤추느라고 막 애를 쓰고 운동하느라고 그냥 애를 쓰고 그러는 거 못지않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발전을 해야 돼요. 계속해야 발전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과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루하루 더 귀하고 하루하루 더 사랑스럽고 하루하루 주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주의 자랑스러운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